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고약학 교수 차준희입니다. 오늘 패널분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8강인데요. 제목은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명이 붙은 거예요. 네. 눈물의 예언자라.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그러면은 눈물의 예언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전체 구조를 잠깐 볼까요? 첫 번째, 죽음보다 더 비참한 생존자의 운명. 차라리 죽었으면 죽은 자가 부러워. 그 얘기예요, 지금요. 아이고, 비참했구나. 네. 더러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짐승만도 못한 유다 백성들아. 막 나가요, 지금 예레미야. 네. 세 번째는 율법 소유보다 율법 청종. 율법을 갖고 있다고 또 자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그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얘기하고 네 번째는 치명적인 독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따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탄식과 백성의 탄식 모두를 느끼는 예언자의 탄식. 요 5번도 기가 막혀요. 네. 이때 눈물이 터져요. 네. 예레미야가. 예, 그러면은 한번 8장 1절 3절 우리 레이 씨 한번 봐주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아멘. 여기 보시면요. 1절 보세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리라. 부관 참시하듯이. 이미 죽어서 묻혀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요. 다 파헤친다는 얘기예요. 네. 파헤치고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조금 강조가 된 게 보입니까? 네. 해, 달, 무별들은 다 우상신들이에요. 그렇죠. 천체신. 네네네. 가장 많이 따랐던 신들이에요. 네. 그들이 우상을 섬겼죠. 네. 당신들이 우상을 사랑했어, 섬겼어, 뒤따랐어, 구했어, 경배했어. 그 신들 앞에 펼쳐줄 거야. 그런데 그 신들이 너희들을 아무도 못 도와줘.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라. 가장 치명적인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파헤쳐져 가지고 이것이 분토가 될 때까지 버려지는 벌. 비참하네요. 그렇게 네.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3절이에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차라리 그렇게 된 사람이 더 부러울 정도의 운명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네. 죽음보다 더 비참한 생존자의 운명을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참 예레미야 말도 참 독합니다. 네. 그렇죠? 독한데 그게 또 현실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4절로 7절 성경 씨. 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4절. 내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니 엎드려졌으면 당연히 일어나죠. 그렇죠? 네. 사람이 떠나갔으면 이게 슈브란 말이에요.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슈브예요. 물러감. 메슈바는 슈브의 명사형이에요. 물러가면 어찌 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슈브를 거절하는도다. 지금 슈브, 메슈바, 슈브. 이게 돌아가다가 4번 나오고 돌아감이 지금 한 번 나와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한번 떠나갔으면 당연히 돌아와야지. 근데 내 백성은 한번 떠나가면 안 와. 이 얘기예요. 엎어졌으면 엎어진 상태로 그냥 가.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민족들이 있나?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요. 네. 6절을 볼까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지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악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전쟁터에 있는 말 그냥 전진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옆에도 가려버리잖아요. 경주하는 말같이 앞은만 갑니다. 지금 죽음을 향해 가지고 앞을 향해 가고 있다 얘기예요. 7절인가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이 날짐승들이에요. 철새들이에요. 네. 철새들은 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철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은 야훼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짐승들도 야훼의 규례, 질서, 원칙을 알아.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여. 네. 그러나 인간들에게 양심을 줬어. 근데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네. 인간이 바로 유다 백성이다. 네. 그런 얘기죠. 짐승들도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코드, 본능을 떠나질 않아. 근데 인간들에게 하나님 양심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양심을 곧잘 벗어나. 그래서 인간들은 동물만도 못한 면이 있어.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안타까워하면서 이 동물말도 못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절 9절인가요? 주현 씨.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예. 아멘. 여기서는요, 8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야훼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금요, 서기관은 성경을 베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우리는 지혜가 있어. 우리 야훼 율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율법이란 책이 있잖아. 그런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는 민족이야. 이거는 엄청난 프라이드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율법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율법엔 지혜가 있잖아. 우린 지혜를 갖고 있는 민족이요. 라는 그런 자만심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야훼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야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런데 그릇에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면 쓸모없는 빈 그릇이에요. 지금 율법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율법은 공부와 청종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어. 가지고는 있어. 그러나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 그러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성경 내용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냥 갖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뜻을 알고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만 있지 참 뜻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게으른 신앙인이 오늘 우리에게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훈민복음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강의는 교회에서 설교로도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이건 강의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익히는 거. 우리가 막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시험 볼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듣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체계가 세워져서 이상한 말씀이 들을 때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네. 아, 좀 이상하다 이거야. 네, 네, 네. 아, 그런 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만 가질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반찬이 우리 집은 굉장히 많아.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돼. 네. 뭐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읽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교만과 자만심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4절, 17절인가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갑자기 10절에서 13절을 띄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챘을 텐데 갑자기 왜 10절부터 13절이 없지 그러는데 여기는 6장 12절과 15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6장 공부할 때 언급했기 때문에 네. 똑같은 말씀이라서 건너뛴 겁니다. 네네. 건너뛰고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이 말은요. 지금 심판받아 망할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그냥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부분 읽을 때 내가 잘못 읽었나 싶었어요. 멸망하자를 읽었을 예. 때. 네.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잠시 동안만 조금 그래도 좀 피하고 어차피 죽는데 그러니까 이 닥치는 어떤 그 재앙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좀 두자. 뭐 그 정도에 해당하죠.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차피 좀 죽은 거다. 네. 이런 얘기죠. 네. 14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멸하시려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려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어. 우리는 샬롬을 원하지만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지만 놀라운 뿐이구나. 그러면서 16절 볼까요? 그 말의 부르짖음이 이거는 저 뛰어다니는 말의 부르짖음이 헤행 뭐 이런 거예요. 말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단에서부터 들리고. 단 어딘지 모르시죠? 이스라엘이 있으면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 그러면 느껴집니까?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맨 먼저 만나는 데가 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단으로부터 지금 준마들이 이 준마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그 무기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병마와 준마. 병마하면 우리는 오늘날의 탱크에 해당하는 거고. 준마들이 막 수백 마리 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공격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네. 와, 이 전쟁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들을 삼켰도다. 지금 전쟁 소리가 막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이죠.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여러분 불뱀 얘기 기억하시죠? 민수기 시대 때. 그렇죠? 불뱀이 있었는데 그 모세 당시에 그 불뱀, 그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본 사람은 살았죠. 그렇죠?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거 본다고 살겄어? 그 사람은 돌아가셨고요. 그래도 아니 모세가 얘기했잖아. 보면 산다며. 그래가지고 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 구원 이제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런 구원 없어. 어떤 주술적인 주문도 그다음에 어떤 부적도 어떤 독을 중화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예, 독사로 상징되는 심판이 이제는 어떤 마술로도 어떤 걸로도 제어할 수 없어.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가 지금 여기 17절까지 말씀해요.
그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18절에서 9장 1절까지 성경 씨 한번 읽어주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이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아멘. 아멘. 9장 1절까지 읽기가 좀 이상하죠. 네. 9장 1절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8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장절 구분된 거는요. 원래 처음부터 장절 구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1절이다. 다 적었냐? 2절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쭉 적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베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걸 베낄 때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죠. 어딘가. 그래가지고 13세기 그때쯤에 장을 구분하고 주후. 그다음에 15세기에 절을 구분했어요. 흥미롭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절 구분은 후대의 산물이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절 구분이 조금 오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8장 22절로 끝나지 않고 9장 1절이 8장 23절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세요.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는 누굴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네. 좋아요. 네. 지금 예레미야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19절 보세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 다음에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누가 한 탄식일까요? 예레미야 꽝. 백성 좋아요. 백성이 바벨론 땅, 먼 땅에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바벨론에 유배돼 가지고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잖아.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잖아. 근데 우리가 왜 여기로 끌려왔어?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좋아요. 오늘 주혜 씨가 아주 그냥 잘 달리시네. 보세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네. 그러면요, 19절 보면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레미야의 탄식.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백성의 탄식.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의 탄식. 한 절에 세 명의 탄식이 다 표현돼요. 다 됐네요. 네. 네.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우리는 누굴까요? 백성. 좋아요. 그치. 백성. 백성이지. 백성이 아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어. 그러면은 당연히 계절의 변화와 같이 당연히 있어야 될 구원이 왜 우리에겐 없지? 황당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나는 누굴까요? 예레미야. 예언자. 좋아요. 그다음에 백성이 상하였어. 나도 상해서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22절.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기 나는 누굴까요? 내 백성 할 때 나는 예레미야. 좋아요. 아니 오늘 짱인데. 네. 딸 내 백성이 지금 예레미야가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아? 유황은 저게 치료제예요. 치료. 길라앗에는 유명한 약이 있지 아니하냐? 그다음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해. 네.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네. 백성이.
약으로도 의사로도 고칠 수 없어. 불치병에 걸렸어요. 예, 여기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누가 울고 있죠? 예레미야. 예레미야고. 그럼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맨 처음에 누가 탄식했죠? 예레미야. 예레미야. 두 번째 누가 했죠? 백성. 백성.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아,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맨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 테두리 써 있는 테두리가 백성의 탄식, 맨 바깥쪽이 예레미야의 탄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나요, 지금? 아직 아니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망하기 전이고 단으로부터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만 들어.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운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네. 끌려간 백성들이 야훼가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곳에 계시잖아. 왜 우리가 끌려와야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탄식도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조각한 신상에 우상을 선배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니? 하나님도 탄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백성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예레미야 지금 혼자서 느끼는 거예요. 혼자서 미리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감정이었겠네요. 예. 내가 보기엔 예레미야 트리플 A형 내지는 적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A형에다가 아주 특이한 아주 민감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이 많았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도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백성들을 봐도 눈물이고 하나님을 봐도 눈물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매를 버는 불치병에 걸려 돌아올 수 없는 백성들. 이들을 향해 가지고 안타까우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네. 바로 요거예요. 네.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언자가 할 일이에요. 네. 요 일을 충실히 한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제가 예레미야를 볼 때 공감의 영성을 갖고 있구나. 공감.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 양쪽을 다 읽어내는 거죠. 네. 저는 예레미야의 이 민감한 영성에서 이 공감의 영성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의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읽고 하나님 마음도 읽어낼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있다면 A와 B가 싸운다면 우리가 A의 마음과 B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서로 화해 자리로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공감의 영성.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은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 보다도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이해받기보다는 그들을 먼저 이해하는 이런 공감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공감을 하려면은요 에포케를 하지 않아야 돼요. 판단 중지. 상대를 향해서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네. 판단 중지.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 네.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 이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공감의 영성을 지닌 예언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쓴소리만 했어요. 근데 여기 슬프다 18절부터 와가지고는요 백성들을 편해서요. 그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껴요. 네. 야 이게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이 3배로 많았어.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 백성 때문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다. 네. 예레미야도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감을 너무 잘하니까. 네. 저는 예레미야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지만 예레미야 같이 살기는 싫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 번 설교하고 7장 설교 그거 하고 도망쳐 다녔어요. 국가 지명수 배자가 됐어요. 한 번 설교에 인생 망쳤어. 7장 설교 때문에. 예,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그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투비 바랍니다. 컨텐츠인가요? 예. 예레미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감이 되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역사 속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좀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